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느 교회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와 안타까워하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큰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선포하시고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대접한 후에 이 시어머니가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며느라기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어서 막혀있는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내년 이맘때쯤에는 하나님, 이 가정에 아기가 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가야 아멘 해야지, 아멘. 근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을 못합니다. 성질 급한 이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자기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어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호소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았지만 이 재판을 요청한 과부가 뇌물을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지요. 과부를 가만히 봤더니 돈도 없지요, 힘이 없지요. 그랬더니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하고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니 힘이 없으니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읍소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과부는 매일 아침 이 재판관의 집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재판관님, 내 원통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또 재판관 앞에서도, 재판소 앞에서도
재판관이 출근할 때 쫓아가 가지고 재판관님,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울면서 날마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과부는 자주 끊임없이 이 재판관을 괴롭혔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근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재판관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울면서 끈질기게 따라붙으니 이 재판관이 말하기를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재판을 열어서 이 억울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도는 아플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이 과부는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이 원통한 문제를 놓고서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오난에 사로잡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통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또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이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자기의 아픔의 문제가 있으니, 원통한 문제가 있으니 그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늘어놨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속상한 문제가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이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월급이 잘 나옵니다.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알아서 내 월급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날마다 그 직급이 올라갑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여러분 힘든 일 만나게 되면, 아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과부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속상한 문제가 있으면,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무서운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맹수가 달려들어서 내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질병이 걸리고 또 갑자기 내 사업이 파산하고 또 갑자기 우리 가정에 병든 자가 덜컥 나타나고 갑자기 불의한 사고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아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프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플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이 과부가 지금 원통한 일 만나서 잘한 일 하나가 있는데 이 원통한 일 만나서 그는 재판관 앞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 재판관은 아주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이 과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요. 과부를 괄시하지요. 또 과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자기는 돈도 없지요. 가진 것이 없지요. 힘도 없지요. 근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날마다 이 재판관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내 원통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통해서 날마다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바라보고는 이 재판관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내 원통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데, 이 번거롭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누비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눈을 멍들게 하다. 권투 선수가 있죠.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는데 눈을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강펀치를 받았습니다. 눈을 멍들게 하다, 학대하다, 또 심히 괴롭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요즘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에 펀치를 날려가지고 어땠습니까? 한 방을 강하게 먹였습니다. 강펀치를 먹였더니 이 상대방이 눈이 퉁퉁 부어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권투 선수가 누굴 때렸습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의 얼굴에다가 힘껏 강펀치를 날렸더니 재판장의 눈이 퉁퉁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과부가 재판장이 어쩔 수 없도록 이 강펀치를 날려서 결국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해서 재판장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 있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렇게 강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과부가 말을 잘해서 강펀치를 맞은 겁니까? 과부가 돈이 많아서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처리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법리 공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재판장이 이렇게 강펀치를 맞게 된 것은 과부의 말이나 과부의 논리나 과부가 지식이 많아서 법리 공방을 했기 때문에 과부가, 여러분, 이 던져진 그 강펀치에 재판장이 맞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부는 재판장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울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따라 이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왕왕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이 과부가 원통한 문제를 놓고 재판장을 쫓아다니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원통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달아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재판장이 앞발 뒷발 다 들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엉엉 왕왕 울면서 내 원통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대체에 그랬을 것입니다. 뭐 뇌물도 갖다 주지 아니하고 또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재판장, 이 과부 말 들어줘봤자 나에게 생기는 것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과부가 자기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하기를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지, 뭐 한두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는 보통 사람하고 달려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아침에도 와서 내 원통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녁 때도 퇴근할 때 와서 집 앞에서 쉬라면서 원통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왕왕 엉엉 울면서 답답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논리 정연하게 미사 여구를 섞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미사 여구를 논리 정연한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감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들여댑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서 성경을 끄집어대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명쾌하게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만든 강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침에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통한 문제, 내 속상한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엉엉 울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H. 랜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최고 발언자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언어, 최고의 능력 있는 발언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눈물은 우리의 통역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최고의 응답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눈물을 흘려서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약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했더니 진맥을 짚어보더니 임금님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낫지 못합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다 놓고 진맥을 짚어봤더니 그 의사가 한다는 말이 임금님 죄송합니다. 임금님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다 놓고 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 임금의 병은 죽을 병이다. 얼마 살지 못하니까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라고 해라.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을 병이라는 그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젊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서 하나님 살려줘.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이리 오너라. 이사야가 달려갔겠죠.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지요. 조금도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병이다,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임금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시고요,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기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 만날 때, 아픈 일 생겼을 때, 속상한 일 생겼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과부가 원통한 일 생겼을 때 재판장이 찾아가서 끈질기게 눈물로 호소했더니 재판장이 그 기도에 들어주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눈물로 끈질기게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끈질기게 하소연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재판장이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합시다. 울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뭐라고요? 울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울며 불며 자기의 소원을 하소연했더니 재판장이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과부가 이겼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나쁜 재판장을 찾아가 울부짖어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재판장이 졌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재판장이 졌습니다. 과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힘있는 재판장이 그렇게 힘없는 과부에게 졌습니다. 과부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재판장이 말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힘없는 과부에게 졌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쟁쟁하던 재판장이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과부는 뭐가 있었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뭐 있었죠? 하나님께 재판관 앞에서 엉엉 울고 끈질기게 자기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울며 끈질기게 매달려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소연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에게 지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w much more.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더 많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만 했는데도 응답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과부는 울기만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악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줬는데, 여러분,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과부 혼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 3월 22일 월요일부터 부활절 아침까지 2주일 동안 14일이죠.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기도회가 치유의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집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이런 집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 있고 아파하고 굳어져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집회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 있습니까? 다리가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속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원통, 질병 이 모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치료가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여러분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처럼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울면 된다는 것입니다. 울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고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새벽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그렇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를 심으면 기쁨의 단을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